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큰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전을 청소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고 있는데 지금 1장에 이어서 이제 2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은 우리 해오름 예배를 하지 않아서 지나갔지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 그것은 뭐였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이적과 기사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공생애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런 사건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권위를 이제 유대인에게도 아주 강력하게 인상적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십니다. 자, 보시죠. 유대인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유월절에는, 유대인의 유월절에는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이들 올라왔어요. 그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와서 이제 제물을, 원래는 자기 집에서 키우던 그 제물을 끌고, 뭐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끌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 성전 제단에 바쳐야 되는데, 자, 언제부턴가요? 사람들이 그냥 돈을 들고 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겠죠. 동물들을 끌고 오는 게 아무래도 좀 힘드니까 이제 좀 편의상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편리하도록 돈을 갖고 와서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를 이제 사서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이제 성전 안에 들어왔는데요. 보니까 동물들 완전 시장댁입니다. 완전히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거 얼마입니다. 저거 얼마입니다. 저 소 얼마예요. 저 양 얼마예요. 이번에는 비둘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돈을 내고 이제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양,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는 겁니다. 철썩 때리니까 동물들이 놀라서 성전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나갑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돈을 엎고 쏟으며 상을 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모두가 놀란 거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왁자지껄 시장통인데 갑자기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다 들어 엎는 거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보죠. 여러분 같으면 들어갔어요. 성전
들어갔는데 거기에 큰 마당에 동물들이 엄청 많고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어요. 소, 양, 비둘기 여러 동물들이 보이는데 채찍을 만들어서 어느 짐승부터 칠까요? 어느 짐승부터 칠까요? 제일 커 보이고 제일 쫓기 어려운 것부터 치는 거죠. 왜요? 사람들이 정신 차리기 전에 다 내쫓으려고요. 그러니까 소부터 하고 또 양,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비둘기 파는 사람. 비둘기는 제일 쉽잖아요. 비둘기 제일 쉬우니까 마지막에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예요? 지금 이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이 제사 지내서 너희들이 경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 나다. 내 아버지의 집은 이렇게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아주 강렬하게. 그 사람들이요 다 놀랬잖아요. 놀란 상태에서 저 사람 왜 저래? 궁금한 거잖아요. 왜 그러지 하는데 그 왜 그러지 하는 그 대상인 예수라는 청년의 입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말이 여기서 이것을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사람들이 귀를 활짝 열었었던 그 순간에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라는 말을 하는 거는 이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말을 먼저 했지만 이유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궁금했던 것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 여기는 내 아버지의 집이야. 그래서 내가 이러는 거야. 여기는 장사하는 집이 아니야. 내 아버지의 집이지. 그 얘기를 지금 딱 첫 마디에 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완전히 마음판에 확 새겨졌겠죠. 17절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렇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유대인들만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밸런스를 완전히 잃으면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보다는 자기들이 그냥 편리한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마음이 이제 조금씩 그 순수성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열심히 있어요.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 잘 감찰하지 않으면 그 순수함이 점점 오염이 되기 시작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요.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모하니까요. 그것을 사모하니까 내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결국 내 중심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날도 설교 때 우리가 시선을 내 자신에게 두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둬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마저도 차치 너무 쉽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오늘도 또 예배 가야 되나? 귀찮은데. 주일에 이렇게 빨리 돌아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귀찮은 생각이 들었다면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내 시선이 하나님께 가지 않고 내 자신, 내가 편리한 거, 내가 그냥 쉬운 것만 생각하니까 순수한 마음이 점점 오염이 되는 겁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 예배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너가 이런 일을 하는데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너 한번 증명해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해봐. 표적이라도 보여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이라는 말이 진짜 지금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성전이라는 뜻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분 자체가 성전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헐어? 그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거야. 사흘 동안에 일으킬 거야. 어쨌든 두 가지 모두 이 땅을 밟고 있는 성전이든 아니면 예수님 자신의 몸을 얘기하던 간에 헐고 세울 수 있는 권세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굳이 증명할 필요가 뭐 있냐? 내가 너희한테 굳이 증명할 필요가 뭐 있어? 내가 주인인데,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그분의 아들로서 나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내가 너희한테 굳이 증명해 보일 게 뭐 있어? 그리고 사실 앞으로 3년 후면 너희들이 성전인 나를 헐어버릴 거야. 그러면 나는 사흘 후에 부활할 거야.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나지 너희들이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나올 때요,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확실하게 정리가 돼서 나오셔야 돼요. 평소에 그래야 됩니다. 예배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이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쉽게. 지금 자기들이 서 있는 그 건물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내가 3일 동안에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실제로 46년 동안 그 건물과 그 성전 마당을 지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고 반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때는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야 그때 그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사람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25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또 사람에게 대하여 그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은 악한 것일 뿐이에요. 악해요.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막 사는 사람도 악하지만 자기의 열심이 주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오히려 주님을 삼켜버리는 그런 타락한 사람, 그런 악한 마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우리는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주님에 대한 열심이 혹시라도 오히려 내가 주님을 삼켜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아니까요? 조심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때마다 우리
찬양팀이 앞에서 예배 전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예배 때 우리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두고 오늘 온전히 다른 것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요. 저는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도 주일에도 언제나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라는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순종해야 돼, 순복해야 되는 그런 우리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주일 예배는 적어도 주여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편리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그렇게 예배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 신경을 쓰거나 다른 어떤 것, 주님보다 다른 어떤 것에 신경 쓰는 그런 죄를 주님 앞에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더 이상 내 자신에게 두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시기를 이 아침에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목요일 우리 루티 자매님 수술 성공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잘 끝낼 수 있도록 또 정말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